깊어가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때때로 삶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내자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로운 길로 인도하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참된 평안을 선물할 지혜의 원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의 깊은 샘, 잠언 2장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잠언 2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본질과 그것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놀라운 축복과 보호에 대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듯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함께 다가옵니다. 이 장은 왜 우리가 지혜를 보물처럼 귀히 여겨야 하는지,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악한 길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며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1. 지혜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 은밀한 보물을 찾듯이 잠언 2장 1절에서 4절. 잠언 2장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받는 태도, 즉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 우리 안에 간직하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내면화하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수많은 조언과 정보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언 2장 2절. 이 구절은 지혜를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과 마음을 동원하여 지혜를 찾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경청의 자세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인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지혜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혜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마치 고대 시대의 광부들이 지하 깊은 곳에 묻힌 은과 보석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영원한 보물인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도전이 됩니다. 2. 지혜의 근원,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 잠언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이처럼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잠언 2장 5절은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는 지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 사랑,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6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구절은 지혜의 궁극적인 근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오히려 그 노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며 이 지혜의 실용적인 목적과 보호 기능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히브리어로 투시아인데, 이는 성공적인 계획, 건전한 지혜, 실용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지혜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표현임을 나타냅니다. 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더욱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정의의 길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지혜의 열매, 의로운 삶의 길. 잠언 2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잠언 2장 9절은 그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별력을 선물합니다. 의의 체데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공평 미시파트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정의를, 정직 메이샤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왜곡됨 없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유익이 충돌하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상황 속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모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은 지혜가 가져오는 내면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 즉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어 기쁨을 안겨줍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억압이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때로 경쟁과 불안을 유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 안에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즐거움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이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지혜의 중요한 보호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여기서 근신, 무진마은 신중함, 사려 깊음, 현명한 계획을 의미하며 명철, 태분화은 분별력, 이해력을 뜻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질들을 부여하여 우리가 삶의 위협적인 상황이나 유혹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갈등, 직업 선택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지혜는 우리가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판단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닭과 같습니다. 4. 어두운 길로부터의 구원, 악한 자의 길, 잠언 2장 12절에서 15절.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험한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잠언 2장 12절은 그 첫 번째 보호 대상을 언급합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악한 자의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합니다. 패역을 말하는 자는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며 정의를 거스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악한 길로 가득합니다. 손쉬운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기,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방하고 상처 주는 행위, 거짓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는 시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분별하고 보호하여 우리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악한 자들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악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정직한 길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 즉 왜곡되고 비뚤어진 행위를 즐거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악을 선으로 여기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종종 악한 행위가 미화되거나 비도덕적인 방식이 성공의 수단으로 그려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지혜는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은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묘사를 제공합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들의 길은 곧지 않고 왜곡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눈을 주고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음녀의 유혹,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지혜는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특히나 교활하고 파괴적인 유혹인 음녀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잠언 2장 1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모든 유혹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교묘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매력적인 외모와 달콤한 언변으로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며 그녀의 유혹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음녀의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무책임한 쾌락주의,
쉽게 깨지는 약속과 관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유혹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17절은 음녀의 특성을 더욱 심각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며 과거의 약속과 헌신을 쉽게 저버립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는 것은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파괴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배반한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영적인 위험성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성결한 삶의 가치를 지키도록 돕습니다. 18절과 19절은 음녀의 길의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그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과 파멸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올, 쇠올은 죽음의 영역, 무덤을 의미하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상징합니다. 19절에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는 경고는 그만큼 음녀의 유혹이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일단 그 길에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음녀는 단순히 특정 인물이 아니라 쾌락만을 추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영원한 가치를 잊게 하는 모든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퍼지는 유혹들, 소비지상주의가 부추기는 끝없는 욕망, 순간의 즐거움만을 좇는 태도 등이 바로 현대사회의 음녀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유혹의 실체를 밝혀내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6. 결과와 축복, 의인의 길을 걸으라.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잠언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지혜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이 가져올 최종적인 결과와 축복을 제시합니다. 20절은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수동적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선한 자의 길로 이끌고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걷도록 돕습니다. 이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요? 21절은 희망적인 미래를 선포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기서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 곧 축복과 번영이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거짓 없는 자를, 완전한 자는 마음과 행실이 온전하고 흠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득이 아닌 영원하고 지속적인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외면하고 악한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 예고됩니다. 22절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간사한 자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삶의 터전에서 끊어지고 뽑힐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넘어 그들의 존재와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가져올 두 가지 극명한 길과 그 결과를 명확히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지혜. 오늘 우리 삶의 나침반, 결론 및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은과 보물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권면하며 그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잠언 2장은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거짓된 약속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선물합니다. 마치 등대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듯 지혜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잠언 2장은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땅에 거하며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리고 지혜를 외면하고 악을 따르는 자에게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이 두 길의 명확한 대비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는 결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조금씩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의 이득과 쾌락을 좇는 어리석은 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약속하는 지혜의 길입니까? 잠언 2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